삶의 예배 관련해서 여러분 구체적인 질문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시를 들어도 좋을 것 같고. 질문을 잘한 친구들에게는 상품이 분명히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많이 질문을 받지는 못해요. 이제 구체적으로 쓰기 위해서 작성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여러분의 아주 좋아요. 자, 계속 재생해 주세요. 자 가면서 간편한 우리 질문. 공예배 대신 삶의 예배 드려도 되나요? 그러니까 공예배 대신 삶의 예배 드린다는 것은 지금 주일 예배 대신 삶의 예배로서 드린다고 하는데, 이 말은 사실 성립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면 주일날 공예배를 통하여 예배의 가장 절정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면서 그 십자가의 사건에 은혜가 부어지지 않고서 삶의 예배만 하겠다? 말은 좋지만 사실상 성립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공예배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고 말씀과 기도와 모든 것들에 일어나는 가장 은혜가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나는 교회 가지 않고 내 삶에서 예배드리겠어, 이 세대를 분별하면서, 그건 분별에 실패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여러분? 아까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분별하라 했는데 분별에 이미 실패한 거, 공예배를 안 드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것들은 이제 차차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옥에 가면 뭐 하나요? 지옥 가면 뭐 하나요? 지옥 가면은 뭐 하는지 사실은 목사님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 나온 것들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분명히 얘기하는 것 중에 나사로가 굉장히 그 지옥에 간 그 부자가 엄청 뜨거운 불구덩이 가운데에 목이 막 타고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근데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완전한 지옥의 전부의 모습이 아니라 살짝 알려주신 거죠. 근데 목사님이 전체를 이걸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이 지옥의 이야기니까. 하지만 확실한 거는 하나님과 멀어진 그 가운데 지옥에는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과 힘들과 아픔이 있다는 거. 지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 것 같아서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교회에 가면 행복하나요? 목사님 이건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에 간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교회에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참 신앙을 갖게 되면 행복해요. 그 행복에 가는 데 있어서 좀 몇 가지 단계가 필요해요.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가 필요하고, 고난으로부터의 자유가 필요해지고, 내 과거의 상처로부터의 자유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하심에 이제 행복함이 시작되는 건 맞아요. 근데 단순히 교회 가니까 행복하는, 어느 정도 잠깐은 평안은 될 수 있어요. 기도하고 어느 순간. 근데 이 과정들이 다 지나쳐 와야 돼. 무슨 말인지 가나요? 신앙에도 초급자가 있고 성숙한 신앙이 있는데, 성숙한 신앙으로 들어갈수록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걸 목사님은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신앙생활에 행복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행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예요. 목사님 행복해요. 정말로. 예전에는 목회가 행복하지 않았어요. 부담이었어요. 지금은 행복해요. 그거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행복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건 가벼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길게 천천히 단계 가야 될 거예요. 이거는 진짜 깊은 교육입니다. 자, 질문들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자,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좋은 질문인데 아까 설교 시간에 계속했던 얘기 중에 하나죠. 이 세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기 위해서는 이 아까 목사님 했던 방식을 쓰는 거예요. 이 세대의 지금 흐름과 유행하는 것들이 어디서 왔는지 그 근원을 찾아내. 이해가요? 이 철학자라고 하는 마르크스라고 하는 이 자본론을 쓴 사람이 지금 갖고 있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변혁시키고 개혁시키고 어떻게든 체제의 갈등을 통해서 역변시키려고 했던 그 철학적 사상이
지금 이렇게 흘러오고 해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도래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이 시대의 풍조를 아는 것의 시작이 돼요.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되고, 그리고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 모를 때는 목사님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설명되고 나아가는 그 얘기들을 듣고, 아 저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분별하기 시작하고, 나중에 여러분이 성숙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엎드려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가 알아지고 깨달아질 때마다 분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네. 집에서 예배드린 거랑 교회에서 예배드린 거랑 차이점이 뭔가요? 차이점은 직관적으로 보면은 장소의 차이가 있죠. 집에서 예배드릴 때는 주변 사람이 없죠. 공동체가 없는 경우가 많죠. 공동체가 함께 있냐 없냐 차이도 크고.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시간의 차이가 있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예배 형식에도 있고. 근데 차이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할 때의 공예배는 목사님 얘기했죠. 엄청 소중한 공예배예요. 그러니까 그 가치관에 대한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요즘 우리 그 가정 예배에 관련한 질문이 꽤 많이 나오는 것 같네요. 네, 가정 예배. 아 교회 안 가고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냐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럴 수도 있긴 하겠네요. 집에서 교회 안 가고, 아 이거는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여러분이 소속된 교회가 있으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이 이끌고 간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교만함이에요. 사실 내가 가정에서 예배 드림으로써 내 신앙 잘 관련, 그렇지 않아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렇지 않고 분명히 공동체 가운데에,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영적인 지도자 그 가운데에 그것들을 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것이 그게 맞아요. 그게 여러분이 수련에서 우리 수련에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럴 수는 있죠. 선교사로 부름받았어. 외지에 나갔어. 그래서 같이 예배드릴 공동체도 없어. 하지만 그 가운데 혼자 예배드리고 함께 가정이 예배드려. 그럼 그럴 수 있죠. 그 가운데 드려지는 게 공예배가 됩니다. 그게. 하지만 교회 가기 싫어서 아니면 그 귀찮음이나 이런 부분에서 가정 예배도 되잖아요 라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말씀을 오해할 수 있다는 거. 네. 오늘 질문 많이 나와서 목사님 재밌어요. 자 천천히 위에서부터 하는데, 학생의 삶이 예배라면 공부를 잘해야 되나요? 잘할 필요 없어요. 이런 말해서 학부모님이 계시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목사님 이렇게 얘기할게요.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어떤 마음의 자세로 내가 이걸 하려고 노력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집중력이 50분 동안 100% 할 수 있어. 어떤 애는 목사님 ADHD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집중력이 20-30%밖에 안 돼. 근데 걔네 30%가 최대한 끌어올린 거야. 그러면 그럼 그렇게 노력하면 된 거야. 세상은 성적의 기준으로 얘기하는 건데, 잘하냐 못하냐? 야 너 열심히 하지 말고 잘해 이러고는. 근데 그건 세상의 풍조야.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100점을 맞으러가 아니라 너희들이 주님 앞에서 마음의 중심으로 어떻게 노력하냐. 이 학생의 신분에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노력해서 공부를 내가 할 수 있는 잘하려고 하는,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예,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적이 높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적이 했다고 훌륭한 학생이고 꼭 그게 아닙니다. 물론 그러면 당연히 좋겠지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주님 앞에서 왜 하는지, 이 공부 내가 너무 하기 싫고 나 수학 너무 싫은데도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내 학생의 때니까 공부하려고 한다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지 꼭 잘할 필요는 없어요. 네 죄송합니다. 질문이 너무. 자, 교회 가면 생활이 좋아지나요? 네, 생활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생활이 좋아집니다. 네,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 너희들이 먹을 거, 너희들이 거할 거, 그런 것들 부어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부모님을 보면 저희를 키우는 모습이 매일 힘들어하시는 것을 보면 교란하고 싶지 않아집니다. 어떻게 생각을 바꿔야 할까요?
부모님을 보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긴 하죠. 너무나도 이 세상에서 경쟁하고 치열하게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그렇게 사시는 모습을 보면서 볼 때는 아 이러면은 진짜 나도 이 경쟁 사회에서 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이 볼 때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부모님께 물어보면 또 얘기가 다르실걸요. 여러분을 낳고 키우는 것에 대한 얼마나 큰 행복과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여러분의 눈에 볼 땐 미안해 보일 수 있지만 또 그렇지도 않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게 있어요. 꼭 부모님을 통해서 보여지는 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전부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여러분? 나의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어떤 집은 정말 어렵고 힘들고 우리 아버지는 나를 막 때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나는 애 낳기 싫어가 아니야. 그거는 우리가 아직 우리 부모님이 주님을 만나지 않고 아직 성경대로 온전한 가정의 모습을 보지 못해서요. 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온전한 가족의 모습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뤄나가실 주님의 나라와 역사와 가정의 은혜는 훨씬 더 무궁무진하고 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도 그런 거 있어요. 목사님도 담임 목사님 사모님 보면서 답답한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때도 있어요. 원래 다 그런 겁니다. 자, 왜냐면 부모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완전하진 않으니까 우리 부모님이. 자, 학교 시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으면 틀리는 것도 삶의 예배인가요? 아까 목사님 잠깐 진화론을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잘 보면은. 그러니까 시험에서 얘기할 때 진화론 아까 목사님 얘기하다 말아서 그런데 봐봐요, 여러분. 진화론은 실제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면은 여러분, 기린이 목이 길죠. 근데 아프리카 같은 데에서 목이 긴 기린만 앞으로 더 살아남는 거예요. 왜냐면 더 높은 나무에 나무를 먹을 수 있으니까, 없으니까? 있으니까. 그러면은 목이 짧은 애들은 자연적으로 도태돼요. 그러면 나중 가면 기린들은 수백 년 전만 목이 더 길까요, 짧을까요? 긴 애들만 남아가지고 길어. 이게 진화론이에요. 그 시대의 자연 환경에 따라서 유리한 종족들이 발전하고 그렇게 발전해 나가는 건 진화론은 맞아요. 진화론 자체가 다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진화론이 설명 못하는 게 있어요. 그 기원을 설명 못해요. 진짜 그 기원. 야, 자연스럽게 우연히 발생했는데 인간이 눈, 코, 입과 심장과 오장, 육과 이 세포를 다 가지고 있는 이게 우연히 생겼다? 이거 자체는 제대로 설명이 애초에 과학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의 기원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이 안 되는 게 진화론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믿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신념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거다. 아메바에서 진화했을 거다. 근데 봐봐, 여러분, 자연적으로 진화했으려면 곰팡이나 그 이끼 있죠. 이끼 아니면 스타크래프트에서 저그 알죠? 저그. 그렇게 발전해야 돼. 약간 쫙 하면서. 근데 어떻게 이 동식물들이 이렇게 아름답고 조화롭게 인간이 눈, 코, 입을 가지면서 이렇게 생긴 이 피부와 이 모든 것들이, 이거는 지적 설계자가 없이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이걸 지적 설계자라고 해요. 어떤 얘기를 하면은 과학자 중에 나는 신은 안 믿는다. 하지만 이 세상을 창조한 지적 설계자는 있을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학자들 중에 굉장히 많아요. 왜냐? 자기들이 공부해보니까 인간이나 이 동식물이 우연으로 될 수 없는 거예요. 우연으로 되는 것은 그 형태가 진화된 게 저그 같은 형태나 이상한 거지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지적 설계자는 있으나 나는 신이 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틀리는 것도 삶의 예배 아니고 맞출 수 있는 거 맞춰요. 거기에 그들의 수준의 이상으로 여러분이 하면서 해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네, 그리고 별로 틀리는 거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목사님도 여러분이랑 같이 공교육해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자, 기도를 하면 꿈이 이루어질까요? 어떤 꿈? 이거 어떤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전? 아니면 비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꿈이 내 개인적 욕심에서 잉태된 거면 안 돼요. 솔직하게 말하면. 나 아이돌 되고 싶고, 나 최고의 스타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나 최고의 여배우가 되어가지고 대한민국 톱스타가 되고 싶어요. 이게 내 기도만 해가지고 하는 거는 내 욕심이 잉태된 건 안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과 내가 원하는 것과 함께 일치하면서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노력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주님 안에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없이는
절대 안 된다는 것. 그래서 기도만 해서는 절대 안 되고, 그 꿈이 내 욕심으로 그득그득 잉태된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 꿈을 꺾어지는 경험을 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비춰주시는 여러분을 향한 비전과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 그 꿈을 향해서 합일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는 때가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 질문을 받을게요. 오늘 너무 길어졌습니다. 마지막.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함께 동행하는 교회 사람들이 나와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들면서 자꾸 교회에 나오기 싫어지고 집에서만 예배를 드리게 되어 다른 교회로 옮겨야 할까요? 그러니까 같이 예배 드리는 공동체 사람들이 나랑 안 맞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생각이 드는 거는 나쁜 게 아니라 정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사회생활하고 지금은 여러분이 학생으로 있지만 반에도 안 맞는 애들이 있고, 어떤 교회 가도 또 안 맞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군대에 가도 안 맞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과 다 맞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제가 목사님 봤을 땐 정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안 맞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다 다르고 성격도 말하는 것도 상처 주는 거 다 다르니까. 하지만 예수님, 나중에 목사님 설교할게요. 공동체 그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그 다름, 너와 다른 그 사람, 그 가운데 공동체를 이뤄나가며 너가 성숙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성경에서도 얘기해요. 그 가운데 내가 다루심을 받게 돼요. 아, 왜 교회에 저런 사람이 있어?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 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려는 것이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해서는 안 돼요. 예배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나 조용해. 성경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은 달콤한 것만을 쫓아가서는 절대 신앙의 성숙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정말 어렵고 힘들게 하는 사람과 함께 가기도 한다는 것,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것도 다 그거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